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으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선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환난 중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진정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9월에 좋은 계절을 주시고 가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와 태풍으로 지난 여름 동안 불안하고 나태해진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날을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거룩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척도 예정하시고 제1 장로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옵나이다. 주의 예정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불확실하게 세찬 바람이 불기도 하옵나이다. 폭풍이 몰아치고 서로 코로나 질병이 이어진다 해도 주님의 교회는 견고하며 십자가는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평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하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원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싸우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으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팔려 있던 눈을 돌려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시간이시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헌신하여 싸우니 제1 장로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꽃과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의 대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도 필요하고 또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아무 역사도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믿음을 구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후입니다. 오늘 같으면 주일 예배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은 후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17장 1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화로다. 실족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무슨 말씀이죠? 실족게 하는 일이 이토록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17장 4절 보면 만일 형제가 잘못하여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하루에 몇 번?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용서가 참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해서 형제에 가서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비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형제가 내게 잘못하여서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내게 와서 하루에 몇 번입니까? 3-4번이 아니고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7번 말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웁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이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나 믿음이 자기들에게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을 다하라. 여러분, 비단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은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한 일도 있고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나 기나 복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이 구하는 대로 여기 있다 하고 믿음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동문서답식으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하나의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컵에 지금 물이 부족해요. 물이 적으면 물을 더 채워 넣듯이 믿음이 적으면 믿음을 더하여서 크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믿음을 잘못 오해한 거죠. 이런 믿음은 어떤 소유나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더하고 뺄 수 있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의 본질은 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하나의 비유로서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너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시면 시중에서 가장 작은 씨,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입김으로 탁 불면 그냥 날아가고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땅에 묻으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질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도 이 겨자씨에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가 확장되감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은 보화가 귀하다 할지라도 검이나 그 보화를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다고 해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로 같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게 하고 우리로 자라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어야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겨자씨의 참 믿음은 자랍니다.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로만 아니고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죄가 다 탕감받았어요. 정말 이것을 내가 믿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로 간다면 내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허물 많은 죄를 예수님으로 다 용서받았다는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다른 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몇 번이라도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믿는 자로 한다면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실족해가며 어떻게 그 형제를 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보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이 아니요 거짓이요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왜?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 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거짓이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그 믿음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면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가지라. 자, 둘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6절 보실까요?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굽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에 순종하였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 있는 산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명할 때 이 뽕나무에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뽕나무에 비유하셨을까? 이런 당시 이 뽕나무는 유대의 가장 흔한 나무이고 또 이 뽕나무는 이 가지도 10m 높이까지 사방으로 크게 자라기도 하지만 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립니다. 키만큼 뿌리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남부주와 이 뉴욕과 이 북부, 중부, 뉴저지 지역에 허리케인 아이다와 함께 10피트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아셨죠? 여기는 아무 피해가 없으시지만요. 제가 놀랐는데
뉴욕 거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해가지고 그 물이 다 막 그만큼 쏟아져 내려가지고 많은 피해를 가졌어요. 한 5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웬만한 태풍이나 폭우나 강한 비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를 비유로 하신 것은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 뽕나무가 아니라 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한 거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 산이 다 있습니다. 산 보고 옵니다. 산아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 그래서 뽕나무든 산이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상식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불가능한 일들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명하고 선포하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고 내가 명한 대로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제가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명할 때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중에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해가 막 기울어가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전쟁 중인데 해가 기울는 것을 보고 뭐니까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합니다. 어떻게 명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량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말로 어떻게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한다고 태양이 머무릅니까?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 한번 추워라 한다고 하면 추워집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명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세요. 그 믿음대로 그가 명한 대로 태양과 달이 이스라엘 전쟁이 이길 때까지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안전병에게 다가서 뭐라 합니까? 근거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말입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명하실 때 귀신이 물러갔어요.
노도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명하십니다.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실 때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죽어 장사되어서 누워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였을 때 죽어 장사되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나오는,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뭔가 겨자씨 하늘 같은 생명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그 믿음을 명할 때 나를 괴롭히던 악신도 물러가고, 그 믿음으로 명할 때 내가 끊지 못하는 뿌리 깊은 고질병도 썬뿌리도 악한 습관도 뽑혀지고 태산같이 쌓였던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명할 때 정말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까?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나 이 오수아나 모세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하는 때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믿음으로 명하였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저 사람들이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문제 앞에 들어하지 말고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명아들이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믿음은 무익한 종의 믿음입니다. 본문 7절 8절 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는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의 종의 비유를 또 드셨는데 어느 집에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피곤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도 고프고 몸도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집에 오자마자 그 종은 또 뭐합니까? 주인의 저녁을 준비합니다. 종은 먹지도 못하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겉에 띠를 띠고 서서 수종 들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이 정도로 먹으라 할 자가 없고 그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도리어 종은 주인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하신 그 종의 모습을 보면 이 종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의 뜻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명한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면 하지 않고 쉬라면 쉬고 먹으라면 먹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이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없이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종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여도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 주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이 언제 시험에 드는가 하면 언제입니까?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도 상도 주지 않고 그냥 무시당하면 시험에 두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사람 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이 종전에는 우리가 죽게 돌아와 우리도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오직 주를 위한 믿음으로 하면 절대로 시험 들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충성하며 주를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어느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구원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노예들을 해방시킨 일에도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그가 사망하였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의 업적을 영원토록 기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리빙스톤은 그의 말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하였다니, 수고하였다니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내가 힘썼을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한 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입니까? 무슨 수고입니까? 무슨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 산성도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믿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믿음으로 주신 상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무익한 종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다 행한 후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은혜 받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종들이 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헌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에 복을 다해주시고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생활이 공평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려우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삶을 감당치 못하는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신 믿음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남은 세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바 교회 몰개질로 오늘 거듭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어려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업 어려움 당하거나 건강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에 조금도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헌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7회 동안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해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남은 생애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 가정되게 하시고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선구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호와가 누구 편이라? 내 편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우리 본교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이 노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몰게지 론 클로징을 오는 화요일 날 이제 마침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10년 몰게지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9월 26일 주일은 우리 129 연합으로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주부를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 축하할 일은 우리 정홍호 집사님 네 분 결혼 57주년입니다. 하나님께 헌화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해피 애니버서리 우리 박수합시다. 축하합시다. 해피 애니버서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고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산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의 남은 생애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